아침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네, 안녕하세요. 3월 22일 화요일.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화요일 날 오늘 주어지는 3월의 날씨가 이제 좀 이렇게 틀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전 날씨에 3월 참 추웠는데 요즘 약간 꽃샘추위가 약간 있긴 하죠. 네, 오히려 3월은 요 정도 날씨가 딱 알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우크라이나의 3월은 매우 춥겠죠. 네,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은 또 저희들에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겸허하게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요. 저희들도 그러한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일제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6.25 전쟁도 거치고 그게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또 저희들을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기도 했었죠. 우크라이나도 또 그러한 과정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이어져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어진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주어진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로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피부병과 관련된 나병이죠. 그것은 걸러내기 위한 그 전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40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피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네. 상당히 자세하죠. 네.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전염병과도 관련이 있는 나병이 전염이 되니까요. 당시에는 또 그렇게 여겨졌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제사장이 특별히 전염병, 확산되는 병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예의주시하고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이제 이해가 잘 됩니까? 네,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거는 전무후무하죠? 네,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거죠. 코로나 전후로 나뉘어질 정도로 우리는 이 시대를 아주 이 전염병의 심각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전염병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극복해 가면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 프로세스가 상당히 중요하죠. 프로세스가. 이 전염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매뉴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매뉴얼대로 뭐 저희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강력하게 매뉴 잘했죠. K 방역으로 뭐 이게 대한 평가는 갈리긴 하지만 하여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었고 또 뭐 좀 약간 완성되지 않은 거긴 하지만 부족한 점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K 방역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잘 회복돼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근데 보게 되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피부병과 특별히 나병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처해야 되는 제사장의 그 대처의 매뉴얼이 프로세스가 말이에요. 상당히 자세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이죠. 위기와 어려움이 공동체적으로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대처 말이죠.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순서는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대처할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 순서가 있죠?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첫 번째, 여러분 물론 당황스럽고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 위기와 두려움을 놓고 여러분 우리는 뭐에 들어가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평상시에도 하는 기도도 있지만 위기와 어려움에 닥쳤을 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를 통해서 이 위기와 두려움을 이제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와 두려움은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견고하게 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에 이 위기에 가장 첫 번째인 것을 뭐 부인하기 어렵죠. 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도만 하나요? 아니죠.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늦게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이제 온전하지 못해서 발견을 늦게 할 수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죠. 기도를 통해서 방법을 알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은 행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에요.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했어요. 네? 결과를 맡겨드립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뭐예요? 기도로 우리 모든 것을 다 감당했죠. 예. 그리고 또 각종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움직이는 거 포함해 다 했어요. 자, 하지만 마지막이 뭡니까? 결과를 맡기는 것이 마지막 단계인 거죠. 자, 뭐 오늘 말씀과 이게 정확히 다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러한 프로세스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7일 동안 어떻게 품고 있다가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다 뭡니까? 이 프로세스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또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프로세스 뭡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묻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떨죠. 하지만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왜 못할까요? 예,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믿음의 차원입니다. 기도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환경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니까 기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때 이 땅에서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미 있는 위기와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감동 속에서 다 진행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요즘 경험들을 많이 해요. 뭐냐면 어떤 일들을 기도하면서 진행할 때 이게 기도한 대로 다 안 됩니다.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난관에 부딪히면 낙심이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고 안 되면 낙심되잖아요. 그럼 낙심한 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오기가 더 일어납니다. 오기가 더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낙심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오기가 일어나면서 이것을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의분까지 아니어도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님 주시는 뜻대로 다 해보려고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럼 김영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자신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한 발만 조금 더 나가면 돼요. 그냥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보다 한 발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한 발 나가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공급되기 시작하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예. 한 발을 내딛지 못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감동 주시는 것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 했어요. 마지막 무엇입니까? 초조해하지 않고 결과를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알맞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바로 이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제사장은 그냥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1단계, 2단계, 3단계의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사실 생각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막 이렇게 당황하죠. 하지만 빨리 정신을 차리면서 이 부분을 내 힘으로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죠. 그 기도를 뒷받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그때 내디딜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된 것이죠.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